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말씀 묵상을 위한 DKC 큐티 매거진 시호로가 출간되어 가정별로 배부되었습니다. 큐티 매거진을 통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10월 10일 토요일부터 10월 16일 금요일까지의 주일 예물은 코비드-19로 인해 고통받는 어려운 성도님을 위해 전액 플로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말씀 기도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나눔 위한 DKC 러브스토리 플로잉2가 10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DKC 두바이 한인교 유튜브를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간데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원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간데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원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크신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남기고 쌓아두고자 분투하였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지만 손으로는 다른 곳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자 분주하였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찬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받은 은혜 안에 숨겨진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깨닫는 마음이었지만 우리는 값싼 감사의 고백으로 모든 은혜에 보답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만한 순종과 사랑의 교제를 기대하셨지만 참된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 속에는 여전히 나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으로 구원을 얻었건만 여전히 감사 속에 순종과 나눔을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받는 것에는 만족함이 없으나 감사를 깨닫는 마음에는 미련한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선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변화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사 나의 생각과 힘이 아닌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사명 감당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달라진 세상의 현실로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께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플로잉하고자 합니다. 이 사랑의 나눔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두바이 한인교회가 그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옵소서. 비대면의 시대에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빚어가게 하시고 이를 위해 준비 중인 하반기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 곳곳에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사 변화된 시대에 더욱 지혜롭고 강건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 그리고 그 가정을 늘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성령의 권능과 사랑을 부어주시어 풍성한 열매와 새 생명의 역사로 두바이 한인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며 주님 주신 사명을 더욱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최영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매주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 모든 교육자님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사 주님 주시는 격려와 위로, 기쁨이 늘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다함없는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로 봉헌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며 겸손히 드리는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넘치는 사랑으로 행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섬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지난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이 땅에서 첫 번째 추석을 잘 보냈습니다. 부임한 지 1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종종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물어보시곤 합니다. 첫 여름 어떠셨나요? 첫 더위는 어떠셨습니까? 또 첫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첫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붙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석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 우리 모두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살고 있지만 여기는 본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 또 거룩한 나그네,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죠. 언젠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까지 사랑과 충성으로 또 온유와 겸손과 순종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와 교회 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초반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또 교사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난날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즉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초반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결국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돌이켜볼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니 그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자랑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혜를 아는 그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후반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말씀에 보면은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품다라는 이 말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다, 자만심이 강하다, 거만하다, 즉 교만하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만함을 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신을 과대평가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배우려고 하고 겸손하고 순수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경험이 쌓이고 알만 하면은 초심을 잃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는 DKC 큐티 매거진을 통하여서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초반에는 겸손한 것 같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초심을 잃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초심을 잃곤 하죠. 교회 내에 왜 다툼과 갈등이 생길까요? 다들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할 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 다툼과 갈등 또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서로 같이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서로 비교하기입니다. 경쟁하죠. 또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하다가 교회 내 공동체 내에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생기기도 하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문제, 다툼과 갈등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2장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공동체와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신체에 눈, 코, 입, 귀, 머리 그리고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교회와 공동체 내에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체들이 크던 작던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러하듯이 교회도 공동체도 공동체 내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든지 어떠한 섬김과 봉사를 하든지 모두 다 한 몸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교회 내에 비교적 눈에 드러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사역과 섬김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섬김과 봉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러한 섬김과 봉사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주차봉사입니다. 정말로 태양이 자열하고 뜨거운 이곳에서 그 한낮에 주차봉사를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당봉사. 저희가 화력이 없기 때문에 복도에서 그 수백 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 쉽지가 않죠. 설거지하기도 쉽지가 않고 거기에서 밥을 나눠주고 국을 나눠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당을 세팅하는 것, 또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 이러한 봉사와 섬김도 쉽지 않습니다. 음향봉사도 마찬가지죠. 선을 다 설치를 하고 조명을 설치를 하고 다시 철수하고 이것 또한 쉽지 않은 봉사와 섬김입니다. 영상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때때로 이런 섬김들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 섬김이 하루라도 한 주라도 빠지게 되면 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섬길 때는 잘 모르다가도 없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섬김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교회 공동체 내에 모든 섬김들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기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교회 내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원팀, 원 스피릿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점차 빚어가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서로 다른 너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주님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또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또 서로 다른 너와 나를 하나로 만드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몸이라는 걸 망각할 때에,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망각할 때에,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망각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바울은 6절과 또 8절을 통해서 교회 내에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로마 교회 또 초대교회 내에는 예언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교회 내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자들이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예언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있어요. 6절 초반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즉 예언하는 은사만 있습니까? 누구는 예언하고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말씀을 가르치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가 선물임을 기억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위로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는 자로서 충성을 다하면서 그 사역을 담당해야 되는 거죠. 바울의 권면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구나,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거저 내게 주셨구나, 그것이 은사이고 선물이구나, 그것을 공동체와 교회의 덕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니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양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군복무할 때에 인근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수해 복구를 하기 위하여서 저희 군인들이 대민 지원을 나갔습니다. 무너진 뚝을 보수하기 위하여서 모래주머니에 모래를 담고 모래포대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모래자루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뚝을 만든 이 모래주머니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우리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성벽 상황을 자세히 조사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각 지파와 또 족장들에게 역할을 분담해 주는 겁니다. 이쪽 지역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이 지파 사람들은 여기 성벽을 재건하십시오 하면서 역할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할 때에 주변에 방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악의적인 민원과 고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혹은 주변에서 위협과 협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위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파별로 그 분담받은 그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애쓰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재건하십시오. 그리고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주변의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너와 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몸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지역, 자신의 가정과 지파가 맡은 그 자리를 지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 하나라도 자신이 맡은 일을 소홀히 여기면 성벽은 재건될 수가 없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벽돌을 제대로 쌓지 않으면 그 성벽은 무너지는 겁니다. 즉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성벽에 있는 벽돌을 하나하나 올리는 것, 그 모두 하나가 너무도 중요한 거죠. 운동을 예로 들자면 축구나 야구나 농구를 할 때 지역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즉 내 지역은 내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견고히 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영적 홍수와도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영적인 홍수로 인하여서 또 영적인 많은 공격 가운데에 때로는 마음의 벽이, 영적인 벽이, 관계의 벽이, 정서적인 벽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방심하면 무너지는 거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교회도 정말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재건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은 목자와 셀장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인 파수꾼과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특별히 셀원들은 목자와 셀장들을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해주세요. 또 교사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줌으로 하다 보니 장점도 있지만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육부 학생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줌 켤 때 얼굴 보여주시면 선생님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얼굴 너무 가리지 마시고 얼굴 보여주시고 함께 공각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각자의 자리에서 이들이 자리를 잘 지켜야 울타리 안에서 학생들이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예배위원회, 영상미디어회, 음악위원회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이분들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미디어위원회에 참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요. 매주 영상을 촬영하고 또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매주 영상 들으시면서 이 영상을 작업하시고 편집하시고 애쓰시는 그 숨은 섬기미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눔 섬김위원회 OIC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선교지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특별히 OIC 57 저희 두바이 한인교회와 연결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선교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중요합니다. 일의 경중을 따질 수가 없어요. 모든 위원회 또 모든 섬기시는 분들 그 자리가 너무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역자들과 또 사역위원회 위원장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열사의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와 목회자들 또한 사역위원장들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여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그리고 공동체와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모든 일이 귀합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방금 제가 여러 위원회들을 위하여서 또 교사와 목자와 셀장을 위하여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얼마나 영적인 공격이 많겠습니까? 특별히 피택자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훈련받으시는데 아마 영적인 공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고 안수받는데 얼마나 방해와 공격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이분들이 훈련 잘 받고 내년에 정말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각자 맡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듯이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시고 거기에서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함께 웃으면서 만나게 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고 또 봉사와 섬김을 하고 나는 여기에서 누군가 나그네로 섬기고 도왔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와 교회 내에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플로잉 2가 있습니다. 한 주간 드려지는 그 헌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저희 성도들 중에 또 주변에 어려운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음을 다시 고백하며
서로 사랑과 서로 섬김으로 하나 되는 두바이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에 영상미디어위원회에 참 역할이 많습니다. 부담도 많을 텐데 하나님 섬기시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편집하시는 교육자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위하여 또 청년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10월 16일 플로잉2를 통하여서 어려움 당한 가정들,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 돕기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그리스도를 머리 되심으로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웃을 향하여 선한 마음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디 주님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과 서로 섬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두바이 한인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영상미디어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영상 편집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섬기시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상 편집으로 매주 애쓰시는 교육자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와 청년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훈련과 양육 속에서 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에서와 직장과 학교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모님과 스라이드 자녀 하나님 주셨사오니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하이 50대 선교 비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그네들을 사랑하며 영적인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플로잉2를 통하여서 어려움 당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이웃들 도우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정성과 사랑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회복함을 얻으며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를 부르시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세우신 하나님,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의 섬김을 통해 더욱 풍성한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온 지체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겸손과 온유와 순종과 충성으로 맡겨진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에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이웃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